거룩함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부담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정희 전사님, 장민주 자매를 축복하고 새 가족 함께 또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길에 우리 두 분의 자매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로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선교 헌금을 다 보내주셔서 이제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내고 싶었는데 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혹시 나중에 또 되면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 근데 내려고 마음 먹으신 분이 있다면 혹시 우리 홍보부장님 혹시 저한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부활 생명교회 아시죠? 그때 저희 교회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 교회가 제가 네이버에 나올 뻔했어요. 잘못하면 진짜 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나온 것도 힘들었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 저희 교회 힘든 일이 많았어요. 상상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잘 몰라요. 저만 아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도. 복음이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못 일어났을 거예요. 저 욕도 엄청 얻어먹었어요. 진짜 내가 목사로서 욕을 얻어먹는데 기쁘더라고. 네, 그런 적도 많았는데 거기는 진짜 실제 그게 또 사고가 나서 지금 깨어나질 못한다 하잖아요. 우리 경민이가 6살밖에 안 됐는데 기도하다가 혹시나요 저에게 성교헌금을 교회 하려고 했던 분들은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구제로 돌려서 거기 같이 전달하겠습니다. 마음을 담는 거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돕는 거거든요. 이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또 함께 부활을 전하는 교회고 또 정말 제가 마음이 좀 그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제가 그래서 함께 좀 조금씩만 좀 도와주시면 함께 모아가지고 우리 거기 필요한 것에 전할 수 있는 교민 가족이 조금 마음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많이 갖지 마시고 혹시 저에게 선교하려고 했던 분이 중국에 선교하려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가지고 구제를 해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해서 진짜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함께 동역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정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현지자매 어디 계십니까? 어제 추도 예배. 제가 어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제까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라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들 추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저희 교회 와서 현지자매가 사실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제가 다 계급장 떼고 다시 시작해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자들이 이제 세워집니다. 하나님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렇게 집안이 다 목회자 가정이 아버님도 목회하시고 집안 자체가 다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 같이 한번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듣고 계속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어저께 아버님 추도일이었는데요. 추도일을 전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은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너무 바빴어요. 저희 아들 졸업식이고 입학식이고 막내도 또 입학해야 되고 이것만 생각을 했지 아버님 추도일이 있구나라는 걸 전혀 생각 못하고 있다가 새벽 예배 때 말씀 노트를 쓰잖아요. 저희가 기록을 하는데 날짜 쓰다가 아버님 추도일이네 생각나서 어머님께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도 까먹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정이 저희 남편 큰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추도 예배는 꼭
꼭 드려라 하고 한 2, 3년간을 전화 와서 추도 예배 드리는지 꼭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안 드려도 추도식은 예배를 드린다. 이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은 남편이 인도를 하다가 저한테 이제 이게 작년부터 넘어왔던 것 같아요. 인도권이. 그래서 작년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 이걸 전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어저께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제가 그 마음에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동그라미 3개로 저희 남편에게 복음을 꼭 한번 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저희 남편이 이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기회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오늘이다. 이렇게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면 6시에 다 같이 저희 집에서 다 주변에 살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오시고 저희 신우 둘이 있어요. 큰 신우, 작은 신우, 그러니까 동생, 누나 이렇게 해서 넷이서 어른 넷이 이제 저희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 큰 신우가 항상 만날 때마다 나는 뭐가 안 됐어. 이게 항상 저희 큰 신우는 그런 얘기, 나는 항상 당하고 살아를 이 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도 머리를 뭘 잘못했다고 막 속상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희 신랑이 이러는 거예요. 누나는 왜 맨날 누나는 하는 일마다 그래? 이렇게 하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찬송가 483장이었던가 내 영혼이 은총립을 하는데 저희 남편이 큰 소리로 3절까지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정말 몇 년 만에 듣는 찬송 소리인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읽어왔던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을 한 사람씩 다 읽어가면서 읽고 연습했잖아요. 그 동그라미 3개 이렇게 종이 하나 갖다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습관처럼 길어지는 거, 설득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짧게 정말 핵심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제 저희 작교회도 나누고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하고 했는데 진짜 8분 안에 다 끝을 냈어요. 근데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 왜? 마귀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어둠이기 때문에 2000년 누군가 와서 꺼내주지 않으면 이 블랙홀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나갈 수 없는데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어둠이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나와 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안에 오셨다. 무엇대로? 성경대로. 창세기 3장 15절 원수에게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제가 막 설득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대로 그리고 율법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으니 신명기 22장 13절. 예수님이 돌 맞아 죽지 않고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져야 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대로 오신 것이다. 2000년 전에 오신 것이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남편이 저희 아들한테 제가 왜 예수님이 8살 된 저희 아들 아시죠? 의영에게 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을까? 다른 돌 맞아 죽거나 창 맞아 죽지 않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서 율법대로 죽으신 거야. 성경대로 죽으신 거야. 했더니 저희 남편이 한심해.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말을 다시 이걸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데 언젠가 근데 어저께가 된 거예요. 그 말을 딱 전했어요. 율법대로.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그래서 시작 전에 딱 연습을 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의 이름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만한 완벽한 상담자가 없으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런 딱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서럽고 우리의 시기 질투하고 이런 우리 옛사람은 다 끝이 났고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사단의 참소를 어떻게 이깁니까? 넌 안 돼. 넌 실패한 인생이야. 넌 되는 것마다 안 돼라는 사단의 그 거짓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얘기하시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셨습니다. 오셨다 가신 거.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신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살립니다. 하고 8분 안에 끝을 내고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매주 하시는 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되는 일이 없다는 마귀의 거짓말 끝이 났습니다.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의 권세 끝이 났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저희 형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형님이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한마디를 거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 예배를 드린다잖아요. 이게 다 전도사 사역과 사역자들이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뭔가 실패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낭망이 있다 보니까 교회도 안 다녀버리고 그러나 우리 현진 자매 한 사람의 복음에 굴복된 자를 통해서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이 가정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진짜 한 사람의 복음에 굴복된 자 있잖아요.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가정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계속 한 주간 제가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선포했잖아요.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아들의 명분이에요. 이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 제가 새벽마다 계속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간증문을 올려주시고 하셨잖아요. 제가 좀 말씀 간증자를 바꿀게요. 김영수 원사님 하나님 말씀의 진리 좀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우리 현수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원사님 그리고 제가 전사님들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가는 대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새벽 말씀이 올라오고 또 우리 민주자매가 타이프를 다 쳤으니까 올라오시면 이번 주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잘 받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우리가 신의 아들이더라고요. 저도요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믿어지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리플렉션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속량하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뭘 얻게 하느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셨다. 대신 값을 치르고 사셨다. 우리로 뭘 얻기 위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분을 뭘로 고백하느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요.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를 누구만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박혀야 되느냐?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느냐? 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상속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상속자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풍성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또 뭡니까? 다스리는 권세, 심판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동일해요. 그 권세를 또 누구에게도 주셨느냐?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것이요 굉장히 큰 권세예요. 아들의 명분, 우리 김영선 선생님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러자 말씀하잖아요. 부활하시러 말미암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다. 10장 34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과 모든 말씀을 믿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자, 이 말씀을 받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4절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다 나눴던 내용을 제가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지체들의 말씀들을 잘 받으시고 또 그 설교 내용을 다 듣다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을 제가 주일은 짧기 때문에 핵심만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노라 하지 아니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신이래요. 이 말이 믿어집니까? 신입니다. 신의 아들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 말하니까 어떤 분이 에이 그건 아니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영접하는 자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여러분들 천국은요 신의 아들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못 가요. 근데요 35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신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신 같은 존재예요.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상속자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학자들은요 말씀을요 연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그 말씀이 통해 진리이신 그분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요 믿는 거고요.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50일째 뭘 받았냐? 그들이 예 선민이냐 선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에요. 말씀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잖아요. 동일하게 이방인들, 우리는 선민이 아니었잖아요. 성민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은요 뭐가 들어온 사건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건이에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물과 성령,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신 가장 그 특권이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십시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들 그래서 신의 아들이에요. 절대 눌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없다고 좀 부족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거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우리의 언어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이 말씀과의 연합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말씀과 프로쉐코마이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단지 우리가 뭐 해주십시오 이건 강구지만 기도는 뭐냐? 그분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로 연합하겠어요? 말씀과 연합인데 어떤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이 말씀과 연합이 딱 일어날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거듭나야 되느냐? 그래야지 말씀을 받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말씀이거든요. 절대 성철 스님이 100번 성경 봤다잖아요. 100번. 근데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냥 문자에 문자. 거듭난 자에게 주신 이 축복이 뭐냐?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요. 받아져요.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나오죠.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그분은 동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있다.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운동력이다. 생명이다. 생명. 다른 말로 살아있는 생명이다.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 어떻게 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세상의 철학도 예리하잖아요. 우리의 여러 가지를 깨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경관치를 깨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망상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내가 전했잖아요. 우리가요 다 망상에 사로잡혀요. 망상에 사로잡히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언어를 보면 망상이에요. 모든 망상을 딱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진리라는 게 뭘로 확실해지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쏟으심으로 참수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피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자에게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냐? 피가 덮어버린 거예요. 피가 덮은 뿐만 아니라 만족시켜요. 만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은요 어떤 존재를 맞느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그게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를요 여러분 수술도구 칼 있죠? 그게요 이렇게 칼을 딱 비면 싹 그거죠. 엄청 날카로운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워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면 들수록요 그 말씀이 나를요 찔러버려요. 나를 찌른다는 것은 뭐냐?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저기 권사님 죄송해요. 좀 이따 해주세요. 좀 이따 해주세요. 누자매님 그거 좀 이따 여기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앉아 계시고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심령을 밝게 드러내버려요. 드러난다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2000년에 못 박은 거예요. 야, 그러면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루자매님이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거 길게 하면 안 돼요. 짧게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나누고 진리에 대한 거, 말씀은 진리라는 거 한번 나누겠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복은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복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에 아무 거부감이 없이 아멘이 된다. 이거를 이제 받은 적이 없잖아요. 40평생. 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내가 가고 있다. 예전엔 악하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악함이 보이니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내 모습이 기적이다. 우리 교회 예배는 너무 은혜롭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지체들의 간증을 내가 듣는다는 게 새삼 기적이다. 이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 맺으리라 다짐해 본다. 아멘. 말씀을 받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교훈하고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책망도 그냥 받아. 아멘으로 받아보는. 우리 누자매이 책망도 받잖아요, 저한테. 그런데 삐지지 않고 다 교회 소리에 내가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책망에도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숙한다. 거룩한 자로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거듭난다고 해서 완벽히 성숙한 게 아니에요. 아기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것을 받으니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도 받아요. 책망도 받아요. 또 하나님 거기 책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함도 있어요. 하나님 또 우리를 만지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진리,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거. 이것을 우리 권사님이 한번 나눠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일기를 한번 기록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친히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피로써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피로써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 부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부활을 사실이라는 증거로 주셔서 잡았지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굳게 잡고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한순간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말씀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여 말씀 앞에 굴복이 될 때 무너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된다. 한 5일 동안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지옥이더라고요. 지체들 간증도 목사님 말씀도 어떠한 말씀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혼미가 오니까는 정말 어둠인 거예요. 그게 다 그 자체가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말씀 앞에 서게 됐어요. 정말 말씀 일기를 아무리 쓰려고 해도 써지지가 않아요.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 연결도 안 되고 단어 자체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한 3, 4일에 걸쳐서 그래도 말씀 일기를 써보려고 정말로 애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회복이 됐던 게 토찬 예배를 이제 말씀을 몇 번 더 거듭해서 들었고 저희 집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뻥 뚫렸다라는 느낌, 그 말이 제일 옳은 것 같아요. 정말로 뻥 뚫렸어요. 그래서 가정 신방 예배가 참 정말 신방을 그동안 한 10년 동안은 안 받아봤지만 그 전에 처음 믿음 생활할 때부터 신방을 이렇게 받아도 야, 신방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것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모든 육체와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니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좋은 일의 그림자요 신약의 복음은 오신 예수에 대한 참 형상이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진짜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신 거더라고요.
창세기,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48절에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인 거죠.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모든 고난, 혼미함, 무너짐은 생각으로 먼저 들어온다. 생각은 곧 망상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망상은 완전히 초전 박살난다. 진리가 명확해지니까 망상은 완전히 깨집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우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분을 믿었을 것이다. 근데 모세가 기록한 모든 게 성경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한 기록이고 오신 예수에 대한 증언이다.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나누고 하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45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요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분을 믿는 자는 결단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진리는 우리를 망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철저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진리를 깨닫기 전에 알지 못했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렇게 이제 그럴 때는 남에게는 정말 관대하지 못하죠. 남에게는 오히려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고 내 자신에게는 관대한 모습인데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다 보니까 남에게는 관대해지는 거고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참으로 그분의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고난이 오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다.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이 또 어떤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일까? 또 기대도 되면서 답답함도 있지만 정말로 기대도 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다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니까 그 기쁨이 몇 배로 더 크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마귀의 종이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 40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항상 하늘의 것을 얘기하셨고
제자들에게도 항상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물과 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의 표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진리의 성령께서 인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모든 진리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게 너무 선명하고 믿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 부활로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통치해 가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니 우리 공동체 모두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지명 형제 그 변화된 그 지금 방글라데시 가서 일을 하는 중에 그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변화된 모습 그 나누라고 하셔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밤에 온 거예요. 어제 밤에 카톡 이 친구가 그 지난번에 그 중동 그 두바이 갔을 때는 거의 깜깜무소식이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날마다 카톡을 공동체에 대한 카톡을 좀 보내는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거 각 사람마다 필요한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이끌어주시는 것 같다.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듣고 간증 읽고 한 적이 인생 중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쁨과 평안함을 고난 가운데서 있는 이 기쁨과 평안함을 내가 여기서 더 편해지고 익숙해지더라도 잃고 싶지 않다. 앞으로 더 센 어려움들이 오겠지만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보자. 아브라함의 강력한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구하자. 잘 자고 그리고 매일매일 나눠야 해. 공동체 가운데서 매일매일 기억해야 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한 22년째 이제 보고 있는데 이번엔 진짜 다르구나. 맨날 이 친구가 이제 뭔가 이제 그 나누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과 많이 다른 모습들이라서 굉장히 저 친구로서 도전이 되고 굉장히 굉장히 이번에 그 목사님께서 그 공항에서 그 환송하면서 매번 이게 목사님께서 지명제 출국할 때마다 같이 가셨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느끼셨던 게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셨던 게 그대로 좀 적용이 됐고 다른 거보다 공동체에 대해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격이냐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럴 때도 아무리 은혜 받아도 막 이렇게 살갑게 막 인사하거나 공동체에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 내려놓고 진짜 너무 중요하다.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 정말 날마다 다른 것 안 하고 딱 와서 하는 게 말씀 읽고 간증을 그렇게 그리고 이 친구가 이번 주 중에 한 얘기 중에 와닿았던 것이 일상 중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올렸구나 한번 읽고 하는 것과 같은 간증이지만 정말 내 책상에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시간을 내서 이 간증에 대해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는데 정말 그렇구나. 정말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에서 이 귀한 간증들을 그냥 흘려 보내는가 아니면 정말 내 것으로 받는가가 또 많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새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우리 지미 형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거듭나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연수 집사님 포인트만 딱 알죠? 이 포인트만 딱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2월 22일 그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 일기 새벽 예배 듣고 이제 요약 정리 변형 뭐 이런 건데요. 예. 그 목요일 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셨는데 거기 이제 말씀 앞에 서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 1분 좀 짧게 하셨어요. 한 장씩 읽지 말고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말씀 앞에 서라고.
이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박히면서 결단이 있었어요. 야, 이번 주말에 어제 이제 그 생신 때문에 동생이 KTX 타고 이제 갔다 왔는데요. 그때 복음서 최소한 한 개 딱 골라서 촥 읽으면서 가자. 통째로 보자. 목사님 그 말씀 가끔 하시잖아요. 그 댁에서 이제 조용한 방에서 이렇게 요한복음 통째로 막 이렇게 보시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되게 소망이 돼요. 아, 나도 휴먼시아 이사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예, 그런 예, 소망이 생겼는데 어제 한번 해봤어요. 정말 그 말씀 읽으니까 마가복음을 어제 이제 읽었는데 목사님 같이 이렇게 쫙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짝 떠오르다 말고 하여튼 예,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 사랑도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런 마음들이 평소보다 이렇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목사님이 이거에 몇 배 되는 그 기쁨을 아셨구나. 저 어제 마가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유튜브 보면서 히득히득거리고 그런 거 막 동영상 보고 그러잖아요. 야, 이거보다 훨씬 재밌네. 이게 내가 취미가 잘하면 바뀔 수도 있겠다. 근데 또 이제 왕복이잖아요. 갔다가 오는 길에 또 말씀이 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참 나를 보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표대가 있으니까 우리 다 지체들이 다 선생님들이잖아요. 우리. 예, 하여튼 그거를 뭐 어제 경험하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듣고 그걸 더 새겼어요. 뭐 이제 뒤에 내용은 쭉 썼는데 사실 이제 김영수 권사님도 말씀하신 거고 중복되는 거라서 이렇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한 장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한 절 읽고 뭐 하자 안 그래요. 골로새를 읽으려면 다 읽으셔야 돼. 딱 읽으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말씀을 받은 존재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이제 거기까지 보잖아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 속에 사는 게 뭐냐?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한 존재를 우리를 이미 빚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각자의 시간을 정하고 바쁘잖아요. 각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종일 못하지만 시간을 딱 정해서 말씀에 서면 아니면 바쁘면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딱 말씀에 서면 주님이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딱 주셔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은 존재로 이미 택함 받으셨어요. 신의 아들 아닙니까? 신의 아들. 아멘. 그걸 우리 한경 사모님이 핵심 포인트를 딱 잡아주셔서 시간 정해 우리 정희 전사님 마무리 좀 해주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을 딱 전했는데 이쪽으로 앉아주시고 말씀을 딱 전해주셨는데 성도들이 다 지체들이 말씀 일기를 올려주시잖아요. 이것이 이제 살이 되는 거죠. 이게 힘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번 말씀 받는 거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계속 한 주 동안 말씀을 받는 자 그리고 그 신의 아들 그리고 아들의 명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냥 리얼리티하게 실제구나로 다가오는데 말씀을 받는 자. 저는 그 신명기 4장과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신명기 4장에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의 자녀에게 가르치리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이 덮었는데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고 주변은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막 덮여 있는데 호렙산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고
불길 속에서 말씀이 들렸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며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사도행전 2장에 그것이 똑같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도 6월절 이후에 딱 오순절날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도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시고 오순절이 딱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하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똑같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영이 임하는 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비로소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사는 자가 된 것이다. 신명기의 사람들의 충격과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 상상해보라. 200만 명이면 뭐 엄청나죠. 모여있고 막 그 한 산에만 불이 붙어 있었고, 그런데 산을 태우지 않는 그 불. 야, 이게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더니.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율법인 말씀은 영적이고 선하고 거룩한데 백성들은 영적이지 못했다. 그 말씀을 아무리 노력해도 육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온전히 말씀, 율법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근데 이 말씀,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들에게 복과 저주를 동시에 줄 수밖에 없었다. 그 율법의 저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안착해 버리셨다.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은 이제 육이 아니라 영적인 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즉 말씀 율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다. 말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됐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화살표가 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화살표가 숨어 있다. 이 화살표가 숨어 있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이다. 생명으로 향하는 말씀이 온 거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이제는 세팅이 된 거예요. 세팅이. 그래서 거듭난 자는, 죄송합니다. 거듭난 자는 본능적으로 그 말씀이 와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자매한테 얘기했어요. 민주자매 경험해 봤잖아. 그치? 말씀이 오니까 살았잖아. 그치? 말씀을 본능적으로 찾잖아. 돼버린 거야.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팅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혼미가 들어오면, 이 세상에 이 혼미가 들어오면 복음의 광채를 가리잖아요. 말씀을 거부한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날아가 버린다. 이 상태로 한 달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평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확한 복음이 아니고서는요, 이게 온전히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 말씀이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우리를 한 몸의 지체로 묶어 놓으셔서 비록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른 지체를 통하여 나를 살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사는 자는 아들의 명분으로 사는 자이다. 우리가 누구인가가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알게 된다면 이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인지 이제 분명하게 아는 거죠. 한 단어로 집약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상속자이고 말씀을 받는 자, 신과 같은 자, 아들의 권세, 아들의 명분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아냐 말이죠.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상속자라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아들의 명분, 아들의 권세라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복음이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주변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복잡하고 분주하다. 그러나 장대 끝에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볼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내가 보인다.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받는 자로 연합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분이 오시고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로 된 이 연합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살 수 있다. 이게 감사한 거죠. 말씀이신 그분이 오고 우리 말씀이 받는 자가 돼서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떡으로만 살 수 있는 몸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자가 돼버리고 상속자가 돼버리고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이제 혼미인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목사님은 그래서 이거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망상이다. 진리 외에 모든 것이 사실은 망상인 거예요. 절대자 앞에 거품처럼 사라지는 헛된 것으로 이 망상이 사실 사라져버리는 것이거든요. 부활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져 버렸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졌다. 말씀을 받는 자는 옛사람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 나는 원래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연합되게 만들고 어울리게 속이는 것이 이게 망상인 거예요. 망상인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되어 있다. 그분의 인격이 바로 영원한 나인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얼마나 강한지 너는 원래 이렇잖아. 너 스타일은 원래 이렇잖아. 근데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너가 아니야. 너가 아니야. 나야. 나의 인격이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을 받는 자에게 실제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신분, 아들의 명분. 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말씀으로 살아오는데 이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늘의 말씀인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이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것만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말씀은 먹는 자만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난 자가 하늘의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말씀이 오셨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로 말씀과 연합이 되어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신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목사님이 선포하시면서 이게 실제인 거예요. 이거를 방해하는 게 망상인 거예요. 나는 원래 수많은 나의 생각. 그런데 우리가 노뱀 되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인격, 그분이 누구인지 부활로 정확하게 아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으로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한 단어로 그게 여러분들 지배하기를 딱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요. 하늘의 것이잖아요. 하늘의 것이 땅에서 딱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화평이요 평강이 하늘의 거잖아요. 땅에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다 자기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의와 희락과 화평이 하늘의 거잖아요. 그것이 나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증거를 해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것, 하늘에만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이 천국을요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좀. 우리 한번 그거 좀 짧게 좀 해주시고 그 영상 좀 준비해서 어제 토요일 날 영상 우리 바탕화면
그것 좀 지금 좀 준비해 주시고 바탕화면에 있는 거 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가 함께 되는 거예요. 나라는 안 돼요. 함께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우리 영상 이거 말씀 전하고 영상 보겠습니다. 이래서 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지명 형제 그걸 딱 깬 거예요. 지명 형제 그 공동체에 대한 게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공항에 갔잖아요. 그래서 30분 동안 얘기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얘기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들어갔구나. 지명이 형제 강하거든요. 저도 알아요. 강해요. 근데 딱 들어갔구나. 그때부터 말씀을 딱 받으니까 의의 나라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우리 지명제를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란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저를 하나님이 세팅하고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척 멤버들은 7년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은 저를 보는 거예요. 계속 저 인간이 어떻게 가고 있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만들 때 때로 넘어지고 연약해져도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강력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짧게 한번 해주시고 영상 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됐을 때 이제 이게 더 분명하게 저도 그렇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건데 목사님께서 이제 아들의 명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는데 그날 아침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속에서 제가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상속자의 권세가 말씀과 기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기도가 내가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거를 고백한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거를 고백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우리잖아요. 또 우리 공동체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며 개인이 아닌 우리 존재로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는 여기서 자기 부인이 나와요. 제가 이걸 아침에 계속 묵상해 봤는데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 바로 우리 공동체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는 유죄와 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자가 이런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무죄 유죄를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폭로하고 진리를 알려주며 진리를 선포하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이게 이제 상속자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연합됐잖아요. 아들이라는 게 연합된 거. 예수님이 항상 사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것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일하시니까 내가 일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딱 연합됐잖아요. 그분과 연합됐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속자의 권세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감히 써본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의 명분을 받은 거지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됨 같이 우리 공동체도 하나 되어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며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 같이 우리 공동체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3년 전에 말씀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요. 우리 공동체가 못 받았어요. 그때. 저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냐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아직 멈췄구나. 제가 스톱시켰던 이거 다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딱 선포했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받아요.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게 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 너희들은 상속자다. 아들의 명분이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교회에. 그 권세는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뭘로 이루어지느냐요? 하나로 이루어져. 붙어있기만 한다면. 지금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암흑 같아도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요. 오늘 영상을 보면 나옵니다. 함께 평정화 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냥 선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만할 때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 상속권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장사의 권세잖아요. 이 권세를 취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제 혼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세계 복음화의 그 일을 감당하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 바랍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